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를 처음 만난 것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기 전입니다. 부임하기 전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를 처음 만났습니다. 2015년 10월 18일에 충청노예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개척교회 기금 마련을 위한 제16회 찬양음악회 때였습니다. 당시에 성가대원의 인원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상당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첫 시작을 트럼펫으로 장엄하게 출발했고 웅장한 찬양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합창을 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 교회 성가대가 너무나 은혜롭다, 찬양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 하는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서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교회 성가대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때문에 제가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성가대의 진지함과 지휘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손끝의 영성, 그리고 찬양의 한 곡 한 곡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이 그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모니로 아름답게 화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 얼마나 크게 저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느껴졌는지, 감사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내릿속에는 청주 북북교회의 성가대는 참 찬양을 멋지게 잘하는, 찬양을 잘한다라는 것들이 제 뇌리 속에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그래서 실상 제가 와서 보니 정말로 멋지게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대였습니다. 얼마나 오늘 또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아름답고 귀한 특징은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바로 찬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마음밭에 품는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찬양의 주체가 바로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것들, 그 모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어떤 순간에 놓여 있든지 찬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체는 주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아름다운 객체로 부름바 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부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라는 말은 노래라는 말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말은 주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자를 따라 합창으로 부르던 노래가 바로 시편 13편의 노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이 노래의 분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암울한 상황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 2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한 절규가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어느 때까지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터인데 아무도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 속에는 어떤 한 사람도 나를 상담해주는 상담자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터인데, 내 인생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터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난제를 어떻게 이겨낼까 상의하고 함께 나눌 사람이 전혀 없음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근심이 어느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그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말은 내 원수가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가? 내 위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바로 원수의 발밑에서 엉망진창으로 현재 내 삶이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음 절에도 계속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되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도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은 보이는 것이라고는 나를 조롱하려고,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 대적자들 뿐이다. 그거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다시 말하면 1절과 4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요, 암울한 상황이요,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현재 다윗의 놓인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 속에 놀라운 은혜,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5절의 분위기는 반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5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생략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다윗의 노래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5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암울하고 사망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헷세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자비로움에 내가 의지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말 자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기댄다, 떨어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을 그 누군가에게 던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전부, 내 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상황의 모든 부분을 그 누군가에게 던져버린다라는 전적인 의탁의 의미가 의지한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에 놀이터에서 많이 놀곤 했습니다. 당시에 어린 친구들에게 유행했던 것이 있는데 슈퍼맨 복장을 하는 것입니다. 슈퍼맨의 망토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빨간 보자기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빨간 도자기를 뒤집어 쓰고 슈퍼맨 행세를 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정말 슈퍼맨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 위에서 여러분 뛰어내리려고 하는 제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린 꼬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에 옮긴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팔을 탁 벌려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들, 뛰어내려라.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려라. 너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멍멍하다가 마음을 바꿔 먹었는지 용기를 내어서 아빠의 가슴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다 내어 던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햇새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고 죽음 같고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침을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무런 기쁨이 없는 까마득한 그 상황 속, 죽음밖에 놓여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기쁨이란 두 글자가 깃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육체는 여전히 고달파요, 나의 몸은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내가 그분에게 기대는 순간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내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시는 기쁨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뇌리 속에 계속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맨다,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헤세드, 그 사랑 안에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헤세드에 의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 속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입술의 고백, 주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쁨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드릴 수 있는 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적으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제는 내가 직접 주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헷세드 앞에서 내 인생을 다 내어 맡기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얼마나 아끼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덕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덕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해서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의 은덕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덕을 베푼다라는 말은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을 보십시오. 그는 8형제의 막내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양치기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정말로 볼품없는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의 인생 속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그를 선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말 속에는 성숙해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유치한 상태에서 내가 날마다 원숙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고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시면서 내 삶 속에 영적인 성숙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은덕을 생각하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고백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유치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치한 그 행동과 유치한 그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고 키워 주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세워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 은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덕을 기억하고 그 은덕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늘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값진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격상시켜 주셨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덕을 생각하고 그 은덕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 찬송을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곁에 오셔서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덕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하나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원래 찬양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찬양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을 찬양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찬양, 원래 찬양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찬양드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의 본뜻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송축할 때도 쓰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찬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내 인생 속에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흡사 기도하는 모습과 같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은 곡 조이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찬양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겸손함을 품지 못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린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통상 할렐루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 원래 이 말은 할랄이란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할랄이란 본뜻은 드러내 보인다,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찬송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되고, 내 찬송 속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때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저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라는 소리가 들려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성가 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저 얼굴 속에 기쁨이 가득 찼는가, 은혜가 가득 찼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와, 우리 성가대 찬양 잘한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찬송을 드린다면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찬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습니까?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셨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여러분은 복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품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으셨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찬송은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찬송의 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찬송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찬송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고 있는가? 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찬송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다른 말은 짜마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잘라버린다, 베어낸다, 꺾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을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를 짜마르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뽐내고 싶은 마음을 꺾어버리고 베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고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불협화음으로 찬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짜마르해라, 베어내어라, 잘라버려라, 꺾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드리는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찬송 속에 반드시 겸손함이 내포되어져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과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 속에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찬송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뽐내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들만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맥주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때는 하루 동안 모두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마음껏 올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해서 너희도 이 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셨고 그 마음, 그 의미가 대대로 자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란 광야의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되셨는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러한 양식이 공급되어져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짜마르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맥주절 절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2018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지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하나하나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덕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이 다윗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송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의 찬송은 맥추절에만 드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찬송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감사의 찬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더욱더 짙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이 터져라 부르는 하느님을 향한 하늘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입술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 은혜가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진실한 찬송으로 아름답게 승화되어질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